오늘 말씀의 제목은 잔치에서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추석을 보통 이야기할 때 한과 이만 같아라 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이날을 그리고 특별한 잔치로 우리가 여기게 되는 어떤 그런 날들인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가족들이 함께 모이고 또 그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그렇게 함께 나누는 시간이 추석 명절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추석이 정말 기쁨이 가득한 그런 잔치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맛있는 음식이 있겠죠. 또 더 나아가서 반가운 만남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조합이 되면 잔치가, 기쁨이 가득한 행복한 잔치가 완성이 될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잔치가 정말 기쁨이 가득한 그런 행복한 잔치가 되려면 그 가운데 이 두 가지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는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음식이 풍성하려면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모임이 즐겁기 위해서는 남들의 이야기를 경청해주고 그들을 배려해 줄 만한 누군가를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석의 기쁨과 즐거움은 결국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수고와 또 헌신, 그 섬김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지고 있고 그 잔치의 내용은 뭐냐면 결국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잔치로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잔치가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섬김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섬김의 주인공들은 3명입니다. 그 3명이 누구냐면 첫 번째는 마르다, 두 번째는 나사로, 세 번째는 마리아. 이 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잔치가 기쁨이 가득한 섬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섬김의 모습은요, 각자 그 섬김의 모습이 모양이 다 틀려요. 세 사람 다 독특한 모습으로 그 잔치를 섬기고 예수님을 섬겼다라는 게 참 특징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세 사람의 섬김을 좀 살펴볼 거예요. 이 세 사람의 섬김을 통해서 어떻게 기쁨이 가득한 잔치로 바뀌게 되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번 추석 명절이 본문에 나오는 이 잔치처럼 기쁨이 가득한 잔치로 변화되기를 그렇게 소망해 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지 이 3명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면서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만나볼 사람이 누굴까요? 네, 마르다입니다. 첫 번째 마르다의 섬김부터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절 앞부분으로 저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2절 앞부분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뭐를 하고 있어요? 일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마르다는 어떤 섬김이었냐면 땀을 흘리고 일을 하는,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땀 흘리고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잔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 연휴인데도 별로 기쁘지 않은 것 같아요. 목사님은 즐거울지 모르겠지만 예배 끝나고 이제 고향에 가서 이제 일할 걸 생각하면 아주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 표정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동서의 눈초리도 봐야겠죠. 또 시어머니 감독을 당해야겠죠. 요즘에는 또 시어머니들이 또 며느리 눈치를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해야겠고, 또 허리가 휘도록 또 일을 해야 될 걸 생각하면 잔치가 아닌 분들의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그 심정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요? 마르다입니다. 마르다는 잔치가 진행되는 내도록 뭘까요? 정말 죽도록 일만 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근데 마르다 같은 사람이 없으면은요, 그 잔치에는요, 소문난 잔치로 끝나는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죠? 먹을 것이 없는 잔치는 잔치가 아닌 거죠. 그죠? 잔치의 흥이 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이 잔치가 잔치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즐겁고 기쁜 잔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식단을 짜고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재료를 구입하고 전도 지지고 또 고기도 굽고 반찬도 만들고 상도 차리고 나중에 뭐까지? 설거지까지
일의 연속을 감당했던 사람이 마르다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다른 사람들은 뭐 할까요? 잔치에 함께 모여서 같이 지나간 이야기를 나누고 덕담도 나누고 다 자기 자랑하고 있을 때 마르다라는 사람은 부엌에서 꼼짝을 하지 못하고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르다는요, 열심히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잔치에는요, 웃음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따라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마르다의 그 섬김을 다른 사람은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알아주시고 그녀를 귀하게 여겨주신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 큰 일을 하려는 사람은 많지만 작은 일을 기꺼이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무슨 얘기예요?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는 곳에는 큰 일은, 또 눈에 띄는 일에는 그것을 하려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엌 일은 어떻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 작은 일을 기꺼이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엌에서 일하는 마르다는 지금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 몸으로 땀을 흘리면서 수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있고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섬김 때문에 예수님만 기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쁜 것은 당연한 것이었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기쁘고 행복해졌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수고 때문에. 잔치 전체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잔치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땀 흘려 섬기는 이 일이 복음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12장입니다. 12장에서 마르다가 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헌신을 하신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 다음 장 13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 일을 똑같이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뭐 하시냐면 땀을 흘려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세요. 직접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물을 땀을 흘리면서 나르고 제자들의 발을 12명을 다 씻어주는 그 일을 하십니다. 무슨 일이에요? 땀 흘려 일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간이 될 때마다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소개할 때마다 뭘로 이야기를 하시냐면 섬기는 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거를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바꾸면 이런 문장이 됩니다. 나는 땀 흘려 일하는 사람으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 보시면 섬기려 하고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읽었던 2절에서 마르다가 땀 흘려 일을 하고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 되냐면 마르다가 하고 있는 일이 누가 하신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된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접근이 되죠. 마르다가 하는 일은 뭐예요? 하찮은 일이 아닌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일,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 일, 섬기는 그런 귀한 일을 누가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추석에 가족 친들이 모인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엄청 섬기면서 고생하게 될 거예요. 맞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실 때 억지로 하지 마시고 지금 하는 그 일이 누가 하신 일이다? 곧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렇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명절에 너무 많이 수고해서 과로해서 죽었더라 이런 기사는 제가 잘 못 봤어요. 그죠? 그러면 이번에는 완전히 내가 예수님처럼 섬기러 간다. 그렇게 작정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섬김을 통해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한쪽에 앉아가지고 말만 많았던 저 사람이 웬일이야?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이 저렇게 바뀔 수 있나 봐. 그러면서 놀라게 되는 거예요. 특히 남자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에 예수님처럼 섬기시기 바랍니다. 대답이 없으시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거 하셔야 돼요. 못하는 요리한다고 해서 망가뜨리지 마시고, 설거지 같은 것, 제 아내가 듣고 있어서 좀 곤란합니다만 이번 명절에는 그렇게 예수님처럼 섬기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자 성도님들도 그렇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기쁨이 가득한 잔치가 넘치는 분위기가 되려면 누가 많아야 돼요? 섬기는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한두 사람에게 일을 다 맡기고 나는 대접받으려니라고 오면 잔치는요, 흥이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섬기는 영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이 섬기는 영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요, 아무리 우리가 결심해도 교회는 기쁨이 누려지는 공간이 안 됩니다. 섬기려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야 그곳은 뭐예요? 행복한 곳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나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곳에 섬기려고 왔다, 이런 마음과 태도로 어느 곳에 있든지 팔부터 걷어붙이고 그렇게 섬기시면서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누구에 대해서 살펴봐야 돼요? 나사로에 대해서 이제 만나보겠습니다. 나사로는 어떤 모습으로 섬기게 되냐면 예수님 옆에 앉아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섬김이 되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자, 지금 나사로가 어떤 모양으로 앉아 있어요? 예수님 옆에 가만히 꼼짝을 않고 예수님 옆에 앉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질문 드릴게요. 잔치에서 가장 얄미운 사람이 누구예요? 너무나 자신스럽게 얘기해요. 주인공 옆에 꼼짝달싹 안 하고 앉아 있는 사람 가장 얄밉죠, 그죠? 누구는 죽도록 일하는데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어쩌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가만히 앉아 있었던 것 같은 그 나사로가요, 그냥 앉아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나사로를 통해서 그 잔치가 얼마나 성대하게 성공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나사로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그것을 더욱더 영향가 있게 만드는지 11절에 가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더라. 나사로 때문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해요? 유대인들이 많이 믿었더라. 그냥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어떤 기적과 어떤 그 이적을 행할 때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강팍함이 더 쌓여갔던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나사로 때문에 그렇게 강팍했던 유대인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 가운데 이것처럼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는데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9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라. 잔치에 사람들이 몽땅 몰려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누구를 보려고? 예수님만 보러 오는 게 아니고 나사로도 보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잔치가 대성황을 이룬 거예요. 여러분, 이 잔치가 많은 사람이 몰려오는 아주 성공적인 잔치가 된 것은 뭐냐면 나사로라는 존재가 거기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나사로의 영향력 때문에 예수님을 대적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작전이 바뀌게 됩니다. 처음에 이 사람들이 원래는 예수님만 제거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등장한 그 나사로 때문에, 나사로의 이 영향력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예수님 한 분 죽이면 될 줄 알았는데 나사로까지 죽여야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나사로 해결 안 되면 우리 문제 해결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예수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예수님만 죽여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분신인 나사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야, 나사로도 죽여야겠다. 얼마나 영향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옆에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그 잔치를 예수님 중심의 잔치로 위대하게 만드는 능력이 나사로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게 돼요. 야, 그러면 이 나사로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나왔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냐는 거예요. 나사로에게 무슨 변화가 있었길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나사로는 죽었었어요. 무덤에 나흘이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썩어서 냄새가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냄새가 너무 진동을 해서 돌로 막아놨어요. 그랬는데도 그 썩은 냄새가 밖에까지 나오게 되고 진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사랑하는 누이들도 나사로에 대해서 포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썩어서 냄새가 나던 나사로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음성이 나사로에게 닿자마자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나사로가 그 잔치를 예수님의 잔치로 바꾸고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요, 나사로가 죽어서 냄새나던 인간이었던 것을 모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난 것들을 많은 사람이 듣고 그의 거듭남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 나사로와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모이는 사람들은요, 조상님들에게 절하려고 모이고 대부분 자기 자랑들을 하려고 모입니다. 보통 친척들을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대부분 이번에 내 아들이 1등을 했어. 장학금을 탔어. 야, 내 사업이 이렇게 잘 돼. 내가 이렇게 잘 나간다고. 다 뭐예요? 대부분 자기 자랑들을 많이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차 안에서 가족들 간에 작은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무개 아버지는 그렇게 훌륭한데 당신은 뭐냐고, 애들까지도 이야기를 하죠. 누구는 1등 했다는데 누구는 장학금 받았다는데 너는 꼴등이 뭐냐고. 그래서 잔치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접촉사고도 나기도 합니다. 예. 잔치에 모여서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 자랑을 할 때 그리스도인들은요, 나사로처럼 내가 이렇게 냄새나는 인간이었고 내가 이렇게 실패한 인간이었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다시 새 삶을 살아갑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죄성, 나의 무가치함을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이전까지 얼마나 이기적이었고 얼마나 실패했었는지 당신들이 다 알지 않냐고. 그런데 내가 요즘에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변화되고 너무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자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내가 어떻게 새롭게 되었는지를, 내가 어떻게 다시 살아났는지를 나사로처럼 고백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백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그 발길이 머물고 이르러 계시냐라는 것은 뭐냐면 죽었다가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명절에 조상에게 절하러 모인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절을 해야 되네 말아야 되네, 제사상을 차려야 되네 말아야 되네, 내가 잘났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 틀렸어, 그렇게 소리 높여 싸우지 마세요. 그렇게 싸우려고 허락하신 자리가 아닙니다. 내 연약함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죄를 고백하고 거듭난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은 그곳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절은 조상님들에게 했는데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온통 예수님의 마음에, 예수님의 그 향기에 심취하고 쏠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잔치가 그 순간 뭘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야,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저렇게 삶이 바뀌는 거. 내가 알기로는 저 인간 정말 성질 더러웠는데, 지독하게 자기중심적이었는데, 교만했는데 사람이 어떠면 저렇게 겸손해질 수 있을까? 예수님 참 대단한 분이다. 내 남편도 부인도 예수님 믿으면 틀림없이 사람 되겠다. 여러분, 제사상 근처에는 나는 가지도 않아. 음식 나한테 만들으라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런 이야기가 필요 없는 그런 시간이에요.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서 어떠한 섬김으로,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느냐. 그 마음이 있을 때 그곳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예, 그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명절 전체가 뭐예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로 바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그 잔치는 누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공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득바득 우겨가지고 제사상을 어디에 지지고 엎어버리고, 거기는요 예수님이 주인공 될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너무나 쉬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만 높이면 얼마든지 위대한 신앙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격의 습관 중에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처럼 그런 요소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으시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그런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명절에 나사로처럼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굴복시키시고, 떠나게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 굴복시키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일을 하고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살펴볼 성김 누굴까요? 이제 누가 남았어요? 예, 마리아 남았습니다. 다 왔네요, 거의. 자, 마리아는 어떤 섬김의 모습을 했냐면 향유를 붓는 사람, 그 사랑으로 섬겼다라는 거예요. 3절 말씀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지금 마리아가 했던 행동은 뭐예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향유의 값어치가 얼마나 될까요? 5절에 가면은 300데나리온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당시 한 데나리온의 가치는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은 뭐예요? 1년치 연봉이에요. 그죠? 1년치 봉급입니다. 그런데 그 연봉 전체를 한꺼번에 예수님의 발에다가 쏟아 부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아까워요.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가룟 유다를 비롯해가지고 다른 제자들이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막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게 돼요. 마리아는 아차 1년 연봉이었고 이걸 몰라서 부었겠거니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알았어요.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리아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요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귀한 것,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랑은요 그 크기만큼, 낭비만큼 증명이 되는 거예요. 사랑은 반드시 그 상대편이 희생을 느껴야 그게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남이 보기에 낭비 같아도 내가 보기에는 이거 다 쏟아부어도 그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거 다 쏟아 부어버린 거예요. 지금은 마리아가요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붓지만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 자체를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에 마리아가 다음 행동을,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행동이 뭐냐면 자기의 머리털을 풀고 난 다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발에 그 머리카락으로 닦아요.
향유 붓는 것도 아까워 죽겠는데 그 다음 행동이 이렇게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렇게 해도 나를 구원하신 그 구속의 은혜, 그분을 향한 사랑을 내가 표현할 길이 없다라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 행동을 보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7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지금 예수님은 잔치의 주인공으로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주인공에 대한 기쁨을 누리기보다도 어떤 마음인 거예요? 장례식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온 방에 뭐가 가득해요? 향유 옥합의 그 향기가 가득한데 그곳에서 무슨 냄새를 맡고 계신 거예요? 피 냄새를 맡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은 누구예요? 마리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는 이유는 죄인들의 가난한 자들을 그렇게 찾아갔던, 사랑의 복음을 전했던 그 거룩한 예수님의 발이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에 의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상할 거라는 예언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권세자들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장례식도 못 치르게 될 것을 알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감격 때문에 그 발이 상할 걸 생각하니까 옥합을 깨뜨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눈물을 쏟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머리카락으로 닦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장례식을 마리아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이요, 지금 마리아에게는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는 순간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에게는 얼마나 더 절박한 순간이었을까요?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월절 며칠 전에요?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앞으로 6월절 전날판에 잡히실 거예요. 그 다음에 처참하게 죽임을 당할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삶이 며칠 남은 거예요? 고작 6일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이 6일이 예수님에게서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얼마나 힘겨운 삶을 시간들이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무 힘들다, 괴롭다. 너희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근신하고 깨어있어서 나를 위해 제발 기도 좀 해달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던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지고 있고, 이 잔치 뒤에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왕으로 오시는 분이요, 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외치고 높이고 있습니다. 완전 예수님이 잔치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연속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 하나 예수님의 이 고난의 길을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만, 마리아만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고, 마리아만 예수님의 장례식을 미리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머리를 풀었고 눈물을 흘렸고 그렇게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머리를 풀고 눈물을 흘린 어떤 그 상황은 누가 죽었을 때 하는 행동이에요.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을 때 머리를 풀어 헤치고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왜 향유를 깨뜨린 것도 부족해서 머리를 풀고 눈물을 흘리고 머리카락 예수님을 닦고 있는지 그 마음 이해되시죠? 그런데요, 이런 거룩한 모습 앞에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야, 그 아까운 것을 낭비를 왜 하느냐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구제 사업을 해야지 왜 그거를 낭비하고 그렇게 버리냐라고 마리아를 비난을 하게 됩니다. 이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 비난에 대해서 마리아를 혼내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마리아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들에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구제 사업이고 예산을 잘 활용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항상 맞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렇게 접근해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남은 삶이 6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내 모든 시간과 물질을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겠노라고 돌아다니고 6일 남으신 그 부모님의 아픔과 절망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게 옳은 일일까요? 그게 좋은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잔치를 하고 노래를 하고 춤을 추고 있는데요, 예수님 마음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게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되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찬양을 한다고 하면서 누구를 위한 예배고 누구를 위한 찬양이 되고 누구를 위한 구제하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이 그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이해하고 옥합을 깨뜨리고 마지막 사랑 고백을 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잔치는요, 이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위한 온전한 잔치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기쁨이 가득하고 또 웃음이 가득한 잔치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친척들이 와서 겉은 화려한 것 같고 잘난 척하지만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실패 가운데 죄책감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상에 올라간 전 절대 안 붙입니다, 나에게 이런 거 일시키지 마십시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 죄책감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감수하셨는지를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복음을 전하세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예수님의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한다면 이번 명절은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예수님을 위한 잔치로 바뀔 줄 믿습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저희 여동생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은퇴하신 저희 아버지 목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문상을 갔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조문을 하고 넙죽, 그 상주랑 절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아버지가 제게 그랬어요. 괜찮아, 그 마음을 전하면 되는 거야. 저희 아버지 목사로 평생을 계시다 은퇴하신 분이세요. 어떤 마음이 전해지느냐, 예수님 마음을 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공 되는 잔치를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석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죠? 그러기 위해서 이럴 때 돈 쓰려고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가장 귀한 거 준비해 가세요. 믿지 않는 형제들을 극진히 섬기세요. 그들을 감동시키세요. 그러면 그들이 그럴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귀하게 섬겨주고 이렇게 열심히 섬겨주냐, 그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낭비라고 생각할 정도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물어볼 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내가 드린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값없이 받으니 그렇게 나눠줄 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위한, 예수님이 주인공 되는, 예수님께서 그곳에 임하는 그런 추석이 되기를, 그런 기쁨이 가득하고 행복이 가득한 그런 추석 명절들이 되기를 그렇게 만들고 그 기쁨 가운데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